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바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8복 중에 한 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자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긍휼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고생들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무더위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우리 8월 한 달도 넉넉히 감당하며 또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03편은 1절로 22절로 되어 있는데 다윗은 이 22절의 이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내용을 7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어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1절로 2절에서는 먼저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절로 2절에서는 먼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맞춰지는 20절에서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앞에서는 제일 시작할 때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며 명령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촉구와 명령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천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은 이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천지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명령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에서는 전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더운 이 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으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은 인자라는 이런 표현과 긍휼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자, 긍휼, 우리가 두 단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강아지를 키운 지 지금 6개월째입니다. 저희 집이 강아지를 키울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저희 집도 키우는 거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강아지를 키우다가 힘들어서 강아지를 이렇게 유기하는,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버려진 유기견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분이 있는데 70마리를 자기 집에서 함께 키우는, 그러니까 어디서 사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정에서 버린, 갈 곳이 없는 버려진 그런 강아지들을 이렇게 유기견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참 저는 개 한 마리 키우기도 힘든데 참 70마리를 키운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개를 키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다, 참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진멸될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하시지 않고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두 사건을, 제가 민수기에 나오는 두 사건을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출애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 그룹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을 해서 또 여기에 이 사람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휘관급 250명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휘관급 250명이 합세를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 성경은 거스렸다. 대항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니까 모세와 이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은 저도 부목사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자만 한 8명이 있었습니다. 8명의 이제 교육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담임 목사님 없이 모였을 때,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모였을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두 목사님과 전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일들이 많고 또 어떤 때는 또 힘든 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화살을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몰래, 목사님 몰래, 우리 목사님 너무하신다. 좀 목사님 좀 이런 것은 좀 편의를 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내지는 않고 말하는 것 듣고 맞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런 일과 크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크게 동떨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라와 이 250명의 지도자급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하나님께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니까 땅을 가르셨어요. 땅을 가르셨고 고라 이 한 사람만 아니라 고라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들을 땅 속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또 고라와 이렇게 고라의 말에 동조했던 250명의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불로 심판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을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여러분 저도 차를 몰고 다니긴 하지만은 이 걸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낮에 밖에 나가서 한 30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땀이 줄줄 흘려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농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 우리 교인들의 농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저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기에 복숭아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마음이 너무 좀 그랬어요. 이 무더위에 이 복숭아를 따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베들레헴 곁에 우물을 먹고 싶어 했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먹고 싶다 했는데 거기에는 적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이 다윗의 부하 중에 몇 명이 그 적진을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우물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왕이여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거 마셨습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면 마시지 않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닌데 저는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밖이 그냥 위험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신나게 갔지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또 광야길이 끝이 없다 보니까 막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이걸 먹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내내 그 반찬 계속 먹어보세요. 한 달 내내 그 반찬 먹어보세요. 물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만나에 대해 사나이가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어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긴 하지만은, 여러분 너무 비약적인 비유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닌 반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좀 깊숙이 적용을 한다면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신다면은, 여러분 아내가 반찬해 준 거 그거 맛없다고 그래 원망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민수기 19장과 21장과 같으면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반응하면은, 아이고 어제 먹었던 이 찌개 오늘 또 나왔네 이렇게 하는 즉시 불뱀이 막 나타나죠. 꽉 물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사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영어 성경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till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계속해서라는 겁니다. 여전이라는 것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뭐로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허물 많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행위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면은 민수기 19장과 2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반응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신다면은,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유망한 직종은 장의사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 긍휼이 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의 행동이 올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풍성히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우리 모든 월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두려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규정 속도. 규정 속도를 여러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규정 속도 어떻게 잘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신호를 잘 지켜야 되는데 신호 어떻게 잘 지키셨습니까? 왜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십니까? 아무도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속도를 잘 준수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최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요즘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반. 3만 원, 5만 원 그렇게 되죠. 저는 내보지를 않아가지고 몰랐는데 3만 원, 옛날에 3만 원, 5만 원인 줄 알았는데 요즘 더 올랐습니까? 올랐습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이 속도 위반 벌칙금이 1억 우리 주원 형제
위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무르나 많아죠. 1억이면은 위반할 사람이 이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위반했다가 한다니 망하잖아요. 1억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범칙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위반하는 경우는 급할 때도 그러지만은 어떤 데는 은연중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정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1억 정도 되면 어째요? 무섭잖아요. 벌금 맞을까 봐. 무서워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억.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운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위기의 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도 무섭고 이 상황도 무섭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조카 롯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성을 심판하시니까 빨리 피하라. 조카 롯이 딸들을 데리고 가면서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떠나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고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 요나 마음속에 이 땅에 없어져야 될 민족이 있다면 니느웨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못된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가게 하셔서 심판을 선포하라니까 요나는 마지못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걸 선포해야지. 선포합니다.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합니까? 그 정도로 니느웨 백성은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악한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거두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 듣게 기도합니다. 대패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고난주간에 그냥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 기도가 누구 때문에 한 기도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세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누구를 지칭해서 한 겁니까? 세리를 지칭해서 한 겁니다. 그 뒤에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소개합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가 입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바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그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8복 중에 한 가지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자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긍휼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